오늘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알았다고 가겠다고 하시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오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백부장이면은 밑에 부하들이 이제 100명이 있는 거거든요. 저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부하들에게 이렇게 일로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굳이 주님께서 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지극히 높여드리는 거죠.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죠. 야,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 참 그 믿음을 칭찬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그 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로마 시대에는 로마라고 하는 그 작은 큰 제국이죠. 제국인데 이탈리아에 있는 그 작은 도시에서 또 시작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큰 제국을 이룹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도시도 그렇고 로마 제국 전체도 그렇고 반절이 노예라는 거죠. 반절이. 저도 이제 그 기록을 이렇게 어떻게 설교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보게 됐는데 반절이 노예라는 거. 우리 당진에 17만 명이 있으면 17만 명 중에서 반절, 그 반절이 8만 5천 명이 노예라는 겁니다. 노예. 그 엄청난 숫자죠. 그 노예가 워낙 많으면 뭐 노예는 뭐 사람 취급을 못 받죠. 개보다도 못한 존재이죠. 개들은 주인이 잘 보살피는데 노예들은 안 보살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예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죽인다는 겁니다. 노예들을 풀어놓고 노예를 사냥하는 거죠. 그런 존재가 노예거든요. 여기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종이 노예입니다. 노예. 근데 이 노예를 이렇게 이 백부장이 사랑했다는 거죠. 재산에 불과하거든요. 병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상하게 되고 잘못되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종은, 노예는 병들면 그냥 버리면 되는 겁니다. 버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종이 나이가 많았든지 이 백부장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수고했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어쨌든 사람이니까 참 정말 충성스럽게 이렇게 주인을 섬기고 함께 해서 이 종을 특별히 사랑하게 됐다 할 수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돼서 이 사람을 보내고 치료를 받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만한 믿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5월 한 달 동안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우리 민족이 누구죠? 유대민족이거든요. 유대민족은 로마 사람들에게, 이 백부장에게 어떤 사람이냐면 지배를 당하는 민족입니다. 백부장이 유대민족을 사랑하지 않죠. 유대민족들은 특별히 아주 저항을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민족들은 그냥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이렇게 순응하는 형편, 그런 성향이 많은데,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사상, 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상이 있고, 이 본인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강력한, 모니터가 너무 울리거든요. 좀 조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강력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 밑에서 아주 얼마나 많은 저항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좀 골칫거리거든요. 유대민족은 골칫거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민족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민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백부장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썽도 피우고, 군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지켜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반란이 일어나면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좀 껄끄러운 존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사랑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5월 한 달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5월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 뭘까요? 사랑의 특징은 덮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덮지 못하죠. 그리고 잘못 덮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게 덮으면은 잘못했으면 고발을 해야 되는데 세상 법은 그렇잖아요. 덮어주면 안 되거든요. 범죄한 사람들을 함부로 이렇게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범죄자가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끔 가다 보면은 교회 내에서도 덮어줘야 될 거를 덮어주지 않는, 그리고 왜 덮어주냐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난감한 문제입니다. 난감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잘못했을 때 그것을 덮어주는 것도 문제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한 예수님 메시지는 뭡니까?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입니다. 회개를 안 하니까 문제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계속 경고하죠. 계속 경고해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아닌 한 회개하면 다 용납하고 받아주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세상과는 차이점입니다. 세상에서는 회개해도 벌을 내립니다. 물론 이제 정상 참작은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아닙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가족이 됐든 또 교인들이 됐든 여러분 서로 죄를 용납하고 살아가는 그런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5절 하반절에 보면은 회당을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인 회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왜 회당을 지어줍니까? 로마 백부장이. 그런데 그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그곳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중요하죠. 믿음 안에서 회당이, 오늘로 말하면 예배당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또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회당을 짓는다는 게 재정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돈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기꺼이 오히려 껄끄럽고 문제가 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만들어주는 일을 했었다. 이건 분명히 믿음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당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은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아름답게 건축이 됐죠. 지금 벌써 7년이 됐습니다. 2015년도 3월 15일 날 처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2015년이니까 벌써 3월 달이니까 만 7년이 넘어간 거죠. 그런데 참 정말 우리 교회 예배당은 잘 졌습니다. 7년이 됐는데도 거의 새 건물 같아요. 그리고 오는 분들마다 참 예배당이 너무 아름답다고 그냥 칭찬, 가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뭐 합니까? 예배드리죠. 기도하죠. 찬송하죠.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수고한 그 수고,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7년 정도 되니까요, 여기저기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곳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저희가 이안 아파트 사는데요, 그 이안 아파트에 거기도 한 10년 됐거든요. 지금 아주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페인트 칠도 전부 새로 하고, 또 주차장도 지금 새롭게 하고, 또 이 옆에 이렇게 보니까 창틀에 이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그것도 새로 이렇게 바르고, 다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한 10년 정도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 교회도 조금씩 이제 손볼 때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주춤했지만 이제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일을 힘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가족 양육도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새신자 양육. 지난번에 2년 전에 이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요, 양육을 그때 한 10명 넘게 양육을 했었거든요. 중단이 됐습니다. 그것도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또 교제도 시작했는데 교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제가 식탁 교제 아닙니까? 그래서 식당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식당팀한테 일단 공을 넘겨놨어요. 식당팀에서 알아서 이제 시기를 정하겠죠. 벌써 이미 식당을 시작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총동문회 다녀오니까 벌써 많이 시작을 했고, 딱 이제 벌써 2주 전에 시작한 교회들이 있고,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아무래도 성도들이 좀,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식사하는 것도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돼지를 몇 마리 잡아가지고 돼지 바베큐를 먹으면서 이제 처음 식당을 다시 여는 그런 교회도 봤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제거든요. 주일날 오후에 밥을 안 먹으니까 오후 예배 참석하는 숫자가 확 줄었어요. 확 줄었고, 이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예배당입니까? 이 예배당이 다시 가득 차고 다시 밝아지고 다시 교제가 충만한 그런 예배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보면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습관처럼 돼버렸어요. 정말 2년 동안.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 볼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자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제 5월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배우는 장소인 회당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워낙 고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종처럼, 자기를 종처럼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이 찾아오면 얼마나 황송합니까?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가 비록 백부장이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너무 황송한 거예요. 참, 제가 볼 때는 이 백부장은 심성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믿음도 있지만 심성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신분에 대한 믿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모든 고난을 당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견고히 하는 5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할 이유는 없어요. 교회에 아직도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씩 우리 교회 예배 인원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어린이주일을 보냈는데 어린아이들도 많이 나왔어요. 유초등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정도의 출석이 회복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부터 봐야 되겠지만 유치부도 그렇고요. 많이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믿음, 신앙 고백을 회복을 하고 또 우리의 몸이 또 우리의 마음이 주의 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지만 또 그분들의 마음속에서도 마음에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으로만 하셔도 종이 나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하셔도 나을 것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달도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천사에게 뭐라고 대답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못 잡았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우물을 던지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했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번 한 달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꽃꽂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쪽에 여기는 자전거 2대, 이쪽에는 자전거 1대.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많이 했다면 많이 하고 적게 했다면 적게 했지만 또 많은 교회들을 지나왔지만 이렇게 자전거를 어린이주일이라고 그래서 자전거를 사용해서 꽃꽂이를 한 교회를 보지도 못했고 심지어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창작이거든요. 창작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물어봤어요. 참 꽃꽂이를 어떻게 이렇게 참 수고스럽게 정성껏 연구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잘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전거 얘기하더라고요. 이 자전거를 산 게 아니고 동네에 버려진 자전거를 가져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버려진 자전거가 꽃꽂이 하는 분들의 손에 쥐어지니까 이렇게 성전에서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꽃이 되지 않습니까? 참 제가 그걸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버려진 자전거 같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스스로 판단할 때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환경 면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버려진 자전거와 같은 그런 존재. 그러나 누구에게 붙잡히느냐? 하나님에게 붙잡히면 그런 존재도 정말 아름답게, 새롭게, 놀랍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잘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 그렇다고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땅에서 정말로 온전한 삶, 100% 건강하고 100%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런 것들은 사실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완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나라지요. 그 나라에서만이 진짜 완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함이 있다고 하면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는 거죠.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가다듬고 담대히 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5월 한 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죠. 또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마치 백부장의 종과 같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될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서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섬기는 가운데 서로서로에게 은혜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5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어떻게 행할지 알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치료가 급속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질병 중에라도 오히려 주님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강권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5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을, 심령을 그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 병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